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우리 은곡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들은 것처럼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8일 주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인데 이런 어려움 속에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시고 또한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바라보는, 그래서 이 환난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는데 그렇게 변화시키고 또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예배당에는 또 우리 일부 성도님들이 나와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사랑의 인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7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곳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시고 이 환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뜻, 나의 고집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령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와 같이 속히 계획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에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음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류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참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의 도성에 영원토록 거하도록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오늘 세상의 모든 일을 중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연약해서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자 합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찾으시는 주님께서
일일이 각 성도님들 만나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나라에 예배하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기를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하며 정말 겸손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강건하시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한량없으신 하늘의 복을 나려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의지하는 가정과 기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헌곡교회를 사랑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확산 일로에 있어서 교회 각종 집회 모임이 중지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팬데믹으로부터 온 세상이 벗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 우리 온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중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이 세상 어려움을 잘 이기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설교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균형입니다. 균형이,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균형 있게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균형 있게 식사를 해요. 요즘 아이들이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고기 좋아한다고 해서 새끼 다 고기만 준다. 고기만 열심히 준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또 아이가 야채를 좋아한다고 해서 야채만, 매 끼마다 야채만 계속 준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고기와 야채를 균형 있게 먹도록 해야지 아이가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편식을 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공부와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아이에게 공부만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마음껏 뛰어놀게만 하느냐? 놀게만 하고 운동만 하게 하느냐? 그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공부와 또한 운동이, 노는 것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튼튼한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뻔한 소리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균형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이 야고보서 식으로 말을 하면요, 이 건강한 신앙생활은 믿음과 행함이 균형 있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냐?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믿음만 좋다고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행함이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균형 있게 갖춰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이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효력이 없는, 아무 역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아무 쓸모가 없는 거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할 때에 믿음과 행함이 온전하게 되고, 이게 서로를 온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곧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불행히도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기보다 한쪽으로 쏠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만을 강조해요. 믿음만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입에서 믿습니다란 말이 떠나질 않아요. 그죠?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도 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옆에서 그 말 듣고 안 믿으면 꼭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나도 믿어야 되겠다. 너무 세게 하니까. 그분들은 그래요.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 다 된다. 뭐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뭐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기도만 하면 다 잘 된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강조를 해요. 반면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꾸로 이제 다르게 행함을 강조해요. 행함만을 강조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믿음 쓸데없고 기도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들도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은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행해야 된다. 우리가 움직여야지 뭐가 되는 거지 기도만 하고 되는 거 아니다. 콩을 얻으려면 콩을 심어야지. 콩을 심고 재배를 해야지 콩을 얻는 것이지 그냥 한쪽에서 기도만 한다고 콩이 나한테 생길 거라고 믿기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좀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 보면서 야, 너 기도만 하고 있다고 뭐가 되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사실 이 두 편의 주장은요, 모두 옳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 둘 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기도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문제는 이 둘을 균형 있게 붙잡아야 되는데, 둘 다 붙잡아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붙잡는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만 강조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동시에 뭘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 즉 믿음과 행함이 가장 균형을 잘 이룬 사람이 누굴까 할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야말로 이 믿음과 행함이 가장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 건강한 신앙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무슨 일이든 먼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 때 우리가 살펴보았죠. 느헤미야는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큰 환란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그 문제, 예루살렘에 임한 큰 환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어떤 현실적인 방법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먼저 찾지 않아요. 사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술관원이었어요. 왕의 술관원, 왕에게 술을 바치는 사람이었는데 상당한 권세가라고 그랬죠. 왕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굉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느헤미야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먼저 회개하였어요. 예루살렘에 발생한 이 큰 환란의 원인이 나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회개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은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죠. 느헤미야는 큰 위기 앞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에 힘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느헤미야가 가진 신앙의 전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저절로 잘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의 마지막 내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부분을 그냥 지나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장 11절. 우리는 오늘 2장을 봤는데 1장 11절 보세요. 1장 11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큰 환난을 당한 예루살렘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 느헤미야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에 지금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큰 환란을 당한 예루살렘을 위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도에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계획한 일을 실행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큰 환란을 당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일을 위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행동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만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 그죠? 기도의 사람인데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행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큰 환란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가 기스르월이었어요. 우리 1장에 보면 기스르월이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니산월. 오늘 본문은 니산월이에요. 자, 이 기스르월은 이제 그 당시 달력으로는 12월.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하면 12월에 해당되는 거예요. 12월이고 니산월은 3월에 해당이 됩니다. 3월. 그러니까 처음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대환란, 큰 환란 소식을 들은 건 12월이고 오늘 본문에 이제 느헤미야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실행하는 때는 4개월이 흐른 3월이에요. 3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느헤미야가 왜 이처럼 오랫동안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아해해요. 지금 예루살렘은 막 불에 타고 막 지금 환란을 당하고 막 이 급한 상황인데 무려 4개월간 느헤미야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한 것만 한 것처럼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그냥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이 행동해야 될 가장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제 술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가 새해를 맞아서 잔치가 열리고 있었던 때로 보여져요. 이 니산월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식으로 하면 3월인데 이때는 3월이 새해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니산월은 쉽게 말해서 그 해의 시작. 그러니까 세 달. 우리식으로 하면 1월이죠. 1월 이제 한 해를 시작한 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해가 되면 니산월이 되면 왕이 잔치를 열어요.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왕이 잔치를 탁 엽니다. 그래서 격려도 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잘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잔치를 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이 잔치는 좀 특별한 관례가 있었어요. 어떤 관례가 있냐면 신하들이 왕에게 어떤 부탁을 드리는데 이 잔치 때는 왕이 웬만한 부탁은 다 들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연초니까 신하들이 어떤 소원을 아뢰는데 왕에게 이걸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할 때 이 잔치 때는 왕이 굉장히 관대하게 웬만한 것은 다 들어주는 그런 관례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로 이 기회를 기다렸다라고 많은 구약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냥 성경만 읽어서는 우리가 그 내면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왜 느헤미야가 4개월이나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 이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니산월에 있는 이 잔치, 왕에게 술을
바치는 이때가 왕에게 어떤 소원을 신하가 아뢰면 왕이 그 소원을 들어주는 관례가 있는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실행할 때를 이때로 잡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제 술을 이제 드리는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술을 드릴 때에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왕이 알아채요. 뭐 왕의 최측근이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따라 이 느헤미야의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근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네 얼굴을 보니까 내게 근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요, 크게 두려워합니다. 크게 두려워. 오늘 본문 2절에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죠.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가 일부러 근심하는 표정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느헤미야의 작전이었느냐, 왕에게 어떤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작전이었느냐 아니냐, 그걸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부러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부러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관원은 왕이 마실 술이 안전한지를 체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왕에게 술을 바치기 전에 거기에 독이 탔는지 어떤 나쁜 것이 들어갔는지 그거 확인해주는, 그 안전을 체크하는 사람이 이 술관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술관원이 왕에게 술을 주면서 얼굴이 어두워요. 어두워. 막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왕이여 술을 드십시오 이러면 왕이 그 술잔을 받겠냐고요. 그냥 목에 넘어가겠어요. 그 표정을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술관원이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왕에게 술을 바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왕이 내가 근심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말할 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거 비상인 거예요. 만약에 왕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화를 낸다고 한다면 느헤미야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최측근이라도 이거 왕의 목숨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일부러 근심된 표정을 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의도치 않게 근심된 얼굴이 나왔던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왜 근심하는 표정을 지었을까요? 뭐 당연히 큰 환난을 당한 예루살렘 때문이죠. 그죠? 예루살렘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그 환난, 큰 환난,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 근심하는 표정이 저절로 드러난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는데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느헤미야에게 좀 딴지를 걸고 싶은 생각이 느낍니다. 마음이 느껴져요.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인데, 기도했다면, 지금 느헤미야는 뭐 조금 기도한 게 아니라 4개월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근심이 아주 심해가지고 그 얼굴이 나타날 정도로 됐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야, 이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거 믿음이 좀 형편없는 사람 아닌가?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왜 근심하냐? 왜 염려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느헤미야가 이거 믿음이 엉터리인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물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경 전체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더 직접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이요,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염려한다고 될 일 아무것도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염려해가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24시간 염려할 거예요. 그죠? 염려한다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있느냐? 없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4개월씩이나 금식하고 기도했으면서도 그 얼굴에요, 근심이 가득해, 염려가 가득해. 그죠?
이게 이 느헤미야가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해야 될 염려, 해야 될 근심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성경에는 근심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염려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세상 염려가 있어요. 세상 근심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금지하는 근심, 염려는 바로 세상 염려예요. 세상 염려. 그럼 세상 염려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금지하시는 염려예요. 금지하시는 염려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근심을 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 걱정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고 나를 구원은 하셨지만 내 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무책임한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근심, 세상 염려는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근심이 있어요. 전혀 다른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예요. 이 근심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염려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하는 염려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이룰 것을 믿어요. 하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가 속히 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못 믿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요, 빨리 이루어지기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소원하니까, 바라니까 생기게 되는 염려고 근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간절함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으로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근심이요, 염려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근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근심이에요. 이러한 근심이. 느헤미야는 큰 환난을 당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기 때문에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가 속히 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근심합니까? 여러분, 근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근심이 있는데, 근데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근심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근심을 하세요? 세상 염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염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이 염려로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가족이나 이웃이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 교회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분명히 이 사람 구원해 줄 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분명히 교회로 인도해 줄 것을 내가 믿는데, 이 사람이 하루속히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간절함이 근심으로 되어져서 근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온전히 회복될 것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그런 근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맨날 같이 돌 던지는, 마치 우리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한국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교회가 저렇게 썩어서 되겠느냐. 우리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마치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근심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예수님의 신부인데, 그 온전한 모습을 예수님이 회복시켜줄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염려가, 근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깨어진 우리 가정과 이 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근심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근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거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저 멀리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근심. 속히 그날이 오게 해서, 속히 하나님의 역사가 저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 그런 간절한 근심, 염려, 이건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근심이에요. 그 근심 때문에 우리는 더 힘써서 기도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인내하게 되고, 더 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근심인 것이죠. 긍정적인 근심.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근심하는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요, 우리의 간절함에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느헤미야를 통해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그 근심 어린 얼굴을 본 왕이 어떻게 되냐, 화를 내지 않고, 원래는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끝이에요. 느헤미야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근심하느냐는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환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놀라운 대답을 하지요. 4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은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왕의 이 말은요, 느헤미야가 가장 바랬던 말이었어요. 자신이 4개월간 기도하며 세운 계획을 왕에게 아뢰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왕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함부로 말을 먼저 할 수가 없어요. 왕이 물어봐야지 대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의 입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니? 이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요, 서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 4개월간 왕에게 할 말을 준비했을 거예요. 이때만을 위해서 막 준비했겠죠. 왕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 왕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말을 딱 듣자마자 왕에게 쏟아부을 말이 그 느헤미야의 입 가득 찼을 거란 말이에요. 톡 건들면 그냥 말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왕에게 입을 열지 않았어요. 먼저 열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께 입을 먼저 엽니다. 그죠? 4절에 보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갈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자신이 계획한 일을 왕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이제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을 쫙 말을 해요.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줄 것과 성전 문과 성벽을 건설하는 일을 허락해달라는 것과, 그리고 이 일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총독들에게 보낼 편지, 그리고 건축 자재를 얻기 위한 편지를 왕에게 요청을 하지요. 이렇게 이제 계획했던 것들을 착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이 말을 듣고는 느헤미야의 그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기꺼이 승낙해줘요. 느헤미야로서는 4개월간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 일이 이렇게 이제 정말 자기가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의 허락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위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이 모든 일들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내셨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왕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을 허락한 것은 자신의 치밀한 계획이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거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기 때문에 파괴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이 일을요 자신의 공로로 돌릴 수 있었어요. 4개월간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누구였어요?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애썼어요. 왕에게 목숨을 걸고 자신의 소원을 아랜 것, 요청사항을 말한 것, 그것도 느헤미야 자신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1등 공신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가 가진 건강한 신앙,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느헤미야가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모든 일이 오직 기도로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였어요. 4개월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였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동시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4개월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치밀하게 계획하였어요. 이 일이 왕의 허락 없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왕에게 아뢰일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시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자 행동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기도의 사람이면서 행동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를 통해 파괴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가요?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있습니까? 혹 한쪽으로 쏠려 있지는 않나요?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는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혹은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내 힘을 믿고 이리저리로 그냥 뛰어다니는,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열심히 치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행동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행동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치 우리 힘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기도하고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찾으셔야 돼요. 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님은 잠시 멈춰가지고, 잠시 그 걸음을 바쁜 걸음을 좀 멈추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건강한 신앙생활,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그죠? 이 너무너무 답답한 시간 가운데 있는데,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찾으셔야 돼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어주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남 탓하고요, 환경 탓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탓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린 변명만 가지고, 나 그것 때문에 못했어, 나 저것 때문에 못했어, 하지도 않고. 탓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행함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리는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함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이루는, 정말 모든 일에 기도하며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응곡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모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지시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임히 아시고 책임져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 형편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우리 가정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연하게 이 길,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 병원에 입원하여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그 아픈 부분을 안수하여 주사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며 오히려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주님의 귀한 역사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곡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우리 다 들으신 것처럼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내일까지인데 8월 8일까지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4단계 시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집회가 비대면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태가 속히 안정이 되어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각자의 초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우리 불가능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교회에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소수의 인원, 20명 아래의 인원은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당국에서 이제 알렸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불가능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을 이제 드렸는데요. 그때 광고 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은 이제 매년 우리 7월 달에 있을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은 전액을 우리 교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전액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전보다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 전액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제 돕는데 올해는 우리 당곡 초등학교와 당곡 중학교의 형편이 어려운 가정 학생들을 돕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니까 우리 학교를 통해서 학생을 돕는 것이 가장 좀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우리가 매년 지금 한 3, 4년 연속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돕고 있는데, 후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초등학교까지 해가지고 당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우리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후원하는 후원금으로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든 우리 형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돕는데 이 헌금을 또 나머지를 그렇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헌금이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여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배당에서 계획했던 것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 속에서도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국민은행 계좌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헌금에 관한 문의가 있는 성도님은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곡가족 소식을 보시면요. 우리 남인순 우리 집사님,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같이 하시는 우리 집사님인데 지난주에 입원을 하여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속히 잘 치료가 이루어져서 퇴원할 수 있도록 우리 남인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송행국 안수 집사님, 정옥고 집사님이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찬송가 171장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믿음의 사람, 행함의 사람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이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기를 그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